어, 마태복음 제14장 한번 비교해서 잘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제14장 22절.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한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나 하신 말씀이나 또는 나타나셨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다르죠? 다른 데가 있나요? 아니면 한결같습니까? 마태복음의 얘기, 풍랑치는 파도 위로 오시는 얘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신 이야기, 이 두 얘기 속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뭔 차이가 있죠? 사도행전 여기도 마태복음처럼 진짜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얼굴을 더 보는 거고, 사도행전은 앉아있는데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진 거고. 아니 이렇게? 네. 진짜로? 사도행전도요? 네. 그러면 그게 영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건 아닌 거네요? 어떻게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한테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모습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만 진짜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비교하자면 어떤 때는 몸뚱아리 옆에 있는 사람 정신은 딴 데 가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몸은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눈은 주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여행하고 있으면 그건 껍데기만 있는 거지 같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런 차이도 얘기하면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몸뚱아리는 안 갖고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아니면 더 확실하게 계신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장선희 집사는 하나는 진짜 몸, 하나는 이건 뭔 몸이지? 이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기에 구분을 두지 말라. 아니, 그것도 잘 찾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물어본 거지.
근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바울한테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가 가끔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신라나 아니면 자기가 같이 데리고 다니던 다른 누가나 이런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존재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요. 지금은 봤죠, 이 사람은.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거는 50-50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안 보여요, 옆에 사람한테는. 당사자는 보죠. 근데 집단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속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다 봤어. 근데 도마가 나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못 봤다. 나는 손가락 넣기 전에 못 한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셨어. 그때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본 거예요. 흔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때 마리아는 봤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있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거는 딱 국한하기는 어려워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 영적 체험할 때 같이 수천 명이 기도하면 각자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소수의 무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의 실제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거든. 하나는 몸뚱아리가 있느냐, 하나는 우리 이런 육신이 아닌 그 현현이 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경우 옆에 사람한테 보이느냐 아니면 혼자만 보느냐, 이제 지금 두 가지 구별을 한 거죠. 근데 제 대답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대. 많은 경우는 혼자만 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집단적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론 시간에는 뭐라고 배웠어? 그 교수님은 짝 피해 가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인다 그러면 그 이단이라면서. 근데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보이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보인다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하나요? 근데 방식이 달라도 적어도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절박하고 그냥 사람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그 우리 영화 여러분들 어릴 때 나는 봤는데 코바디스 봤어요? 코바디스 보면 베드로가 맨 나중에 어린 누구하고 걷다가 빛을 보면서 뭐라고 듣잖아? 그 다음에는 가던 방향을 돌아서 끝장면이 뭐냐면 뒤집혀서 매달려서 죽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확 뒤집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는 뭘 봤으니까, 뭘 들었으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는 상징하는 건 어린 애는 못 듣고 그냥 의아해하면서 따라가는 뭐 그런 게 영상 처리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못 보시고 가셨어요? 기분이 안 되겠지. 또 왜 보시는지 몰라. 난 교수가 아니고 담임 목사니까 정면으로 대답을 해야지. 피해갈 수는 없잖아. 조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음에 만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 얘기하라. 비디오라서. 비디오 때문에. 여기도 지금 좀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 옛날에 순교도 있는데 뭐 지금은 순교하겠어. 두 개의 차이를 느끼겠어요. 장순희 집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몸과 신령한 몸, 이 차를 얘기했고요. 다른 분들은요? 어찌 이렇게 조용하신가? 지금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 3절 부터 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여기는 또 어떻게 다르죠? 소리만. 빛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은 다 위배되어 있는 거고요. 자연의 법칙으로 위배됐다. 네. 그리고 특히 힘든 거는 마태복음 마태였죠. 마태복음. 거기는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는 게 무리를 걸었다. 완전히 그러면 피니스의 법칙은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영으로 만났으니까는 오히려 이해가 되고 뭘 해서 제가 도마 같은지는 몰라요. 마태복음 같은 거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저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 본문이 저한테는 한 30여 년 전에 소위 말하는 소명을 받았는데 내가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그 신학교에 원서를 내야 되는데 세례 증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갔는데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만나니까 그러시더라고. 신학은 평생 하는 거니까 올해 천천히 해서 세례 받고 내년에 가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랬더니 4부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이양. 그래서 밥 먹고 기다렸다가 2시에 4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날 쳐다보는 거 나는 열심히 쳐다봤지. 그랬더니 오라 그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오너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오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내가 그때까지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들킨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make sense 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 말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꾸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본문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세 군데를 봤는데 더 찾으면 더 찾는 만큼 또 얘는 더 나와요. 계속. 네, 예수님이 물 위로 오셔서 오라 그래서 갔다가 물에 빠져서 손잡고 다시 건져줬고 예수님이 바다에 배 위에 올랐으니까 풍랑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울의 경우는 느닷없이 가다가 빛이 비치고 거기서 소리를 들었는데 옆에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보지는 못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누군지도 몰라서 주여 하고 그냥 이분이 나자리 예수라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주여 하고 얘기한 그런 거고 세 번째 우리가 본 그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3차 예루살렘 방문인가 그렇죠. 가서 하고 마지막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가는 그 방법이 묶여서 가는 건데 재판관 앞에 서 가지고 얻어맞고 그때 한쪽이 바리새파 한쪽이 사두개파인 줄 알고 자기가 부활에 대해서 믿다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밤에 감옥에 다시 갇혔을 때 옆에 주님이 서서 말씀하셨다. 네가 여기서 증언하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얘기가 나왔다. 여기 무슨 차이점들이 있냐? 관계가 되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집사님은? 덤덤해요? 오케이. 옆에는? 저는 그냥 각자 가장 가까울 때가 다르게 경험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르게 경험된다. 모니카 씨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미스터벤은? 몸 가지시고 움직이는 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그것뿐이 쪽에 다른 뜻이었고요. 그냥 공통적으로 음성은 원래 그러니까 일종의 명령. 그럽니까? 장순희 씨가 질문하다가 그냥 싹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마리아한테 나타나셨던 예수님하고 도마나 다른 여기서 나타나는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거하고 살아계셨을 때 나타나. 물 위에 걸었던 예수님하고. 그거에 관심이 지금 그 부활체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거였고요. 지금은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들어가서 물 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본 공통점은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 현현 환경, 그게 실체든 아니든 실체처럼 각자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공통점인데,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나타나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게 나타났다는 거가 공통점입니다. 물위 사건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 속에 나타났는데, 그게 실제로 말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현인지, 그거를 그룹이 다 느꼈는지 베드로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살아계실 때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지금 바울한테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나 권사님은요? 저는 처음에 뭐 예수님의 현현 그거는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로 넘어간 건데, 처음에 그냥 심플하게 그 베드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의 차이, 내용의 차이만 그냥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베드로는 하다가 간접자나 하다가 열심히 했고, 그래도 그거에 대한 또 답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 바울은 끝까지 그냥 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또 하고서 더 다른 걸 하시고 하는 그 내용의 태도의 차이를 저는 요한복음 22장으로 가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얘기로 또 나타나셔요. 돌아셔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냈냐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 차이가 차이가 있는 거는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차이가 없어? 말씀하신 내용의 차이도 있고,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죠? 하여튼 그 상태를 예수님 얘기를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라라고 또 요구해라고, 바울의 태도에서도 그거 태도에 대한 그 리액션을 다시 주시고,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것처럼 또 다른 데서 또 말을 전하고.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증언하라는 얘기는 뭐죠? 네? 죽어라? 시키는 대로 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럼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겁먹지 마라? 하나는 겁먹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치고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멈췄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걸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코테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한테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 전에 초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같이 갇혔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흔들고,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는 놈을 살려서 세례주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의 얘기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 어려운 문제를 더 주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더 주셨다? 잔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문제를 해결하든지 좀 쉽게 하든지 뭐 땅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이거지. 네? 불난데 구체질하셨어요. 기름을 계속 끼얹어 주시는. 소위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여기 기름을 끼얹었다는 얘기는 너무 앞선 거. 네?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뭐 바울이 살려달라고 따로 간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해서 뭐 이제 분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용기 내라, 참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네 소신 더 큰 데서 너 얘기해라, 격려해 주신 거지. 그게 뭐 격려, 그치? 용기 내라고 격려해 준 건데 그 다음이 뭐냐 이게. 바울이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뭐 힘을 주세요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었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뭐 불난데 구체질한 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지? 결과를 보고서는 우리는 알지만 전 집사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너는 로마에 가서 전할 거야 라는 얘기는 너 지금 안 죽어 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안 될 거야. 물론 결과는 결국 십자가 지는 길로 처박는 건데 우리의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은 신학적인 훈련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교리적인 이 어떤 의미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한테 용기를 내라, 힘내라. 네가 가서 이 바닥이 아니고 더 큰 바닥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좋은 거, 쉬운 거, 편한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증언을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오해하기 딱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캘큘레이션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오해하기 딱 쉬운 상황으로 간다. 로마에 증언하러 갈 때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항소장 하나 들고 지발로 비단차 타고 로마에 가서 항소하고 그 다음에 어필하고 재판장에 딱 서서 자기 입장을 변론하는 이런 걸로 상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결과를 알듯이 그냥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까지 가는데 가는 것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풍랑 만나서, 아니 그 사이에 어떤 놈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몰래 바구니 타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아났더니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면.
내가 확신이 있다면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중요한 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아니 내가 여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어휴 잘하네, 진짜 잘한다. 좀 더 큰데 무대 가서 할 수도 있어. 큰 무대가 어떤 무대냐 이거지. 아니 어떤 무대든 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옆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뭐 그게 비단 예를 들면은 뭐 가지고 있는 소신이다. 뭐 예전 뭐 그런 어려운 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민주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 동기들이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주거나 누가 이렇게 뭐 스케줄 프로그램이야처럼 야 진짜 잘하고 있어. 환청이 계속 들려. 오 진짜 잘하나 보다. 독사 물린 거? 그러다 뭐 죽는 거 또 살면 야 진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보다.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너무 우리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좀 너무 모호해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계산과 전혀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는 응답이. 내가 로마 가서 증언한다고 했을 때 로마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풍랑에 휩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길에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로마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장로님이 딱 대답하시기를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그렇게 한 방에 죽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게 문제라니까.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기 모습을 보면 나는 그 생각이 바울은 죽고 싶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안 죽이시는 거야. 그리고 태호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서 계속 격려해요. 풍랑이 칠 때는 두 번, 세 번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 재물 다 잃지만 사람은 안 잃을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오셔서 두 번, 세 번 얘기해주고 있거든. 근데 바닷물에 빠지면 물 먹냐 안 먹냐? 먹는다 이거예요. 그때 먹는 물은 짜냐 다냐? 짜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으냐 살 것 같으냐?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건 리얼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알고 저처럼 격려 계속해주면 그건 난 할 수 있어. 내가 이게 안 믿어져서 문제지, 믿어지면 나는 다 갈 것 같아. 믿어줘도 쪽팔리게 불안하고, 믿어줘도 한숨 고비 넘기고 나면 그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다음 고비가 오면 여전히 겁나고 여전히 주저스럽고 여전히 힘겹대. 근데 로마에 가면 죽을 걸 알지만 그것도 그대로 제대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죽도록 그냥 픽 데려가시지도 않지만 더 힘들게 데려가시지만 그래도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누가 기뻐? 뭐가 기뻐? 죽는데. 피부에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사건이. 박해 순교를 하려고 줄 섰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를 못하게 말렸어. 그러니까 지금 전태호 집사가 던진 챌린지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격려도 있고 왜 못 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순간에 믿은 것 같은데 공포가 오면 공포는 공포 그대로 리얼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배고픈 그대로 리얼하다는 거예요. 승질나고 쪽팔리는 건 그대로 쪽팔리고 그대로 그거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방식과 들려주는 말이나 들려주는 내용이나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고. 각각에게요. 각각에게 다르다. 한 사람의 영적 순례의 길에 있어서 매번 다르게 나타나신다. 한 사람에게. 그걸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미스칼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념을 쓰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있는데 자꾸 한 가지 방식만, 나는 통성기도든지 무슨 개념을 쓰는 기도든지 방언을 하든지 뭐든지 다 좋아. 근데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 이거. 그분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을 쓰는 게 뭐? 소리는 안 내고 주여 날 도와주시고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었고요, 제 생각이 이렇고요 하는 이런 개념을 쓰지 말래. 말 없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제 통성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성령의 느낌이나 이런 거를 자꾸 목사님 치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관념을 없이 만든다. 그래서 그 골이 무관념인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힘드시고,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 때 그런 이제 성령 체험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관념이 없는데 뭘 전하느냐. 해보면 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무관념은 아니신데 거기에 뭐가 있는데 이랬는데 집사님이 느끼시기는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무다 이렇게 느끼셨다. 성령 체험하는 거는 그 기도는 통성기도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골이 받는 무관념은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받는 은혜는 꼴은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게 꼴이야. 꼴은. 저는 목사님이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지라는 의미로 그거를 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숙해지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접근 방식이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로 통성기도 한 거나 내가 가만히 눈 감고 말한 거나 똑같. 아니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뭐 생각하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땐 같다고 생각. 그 다음 단계는 생각까지 끊으라는 거예요. 두개 다 없애려는 거지. 생각도 끊으면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가 있대요. 객지를 만들면 주님이 거기다 그림 그리시고. 그 친한 친구분은 그런 아니 그래서 그분처럼 내가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기도를 이제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한테 말을 걸어. 그럼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조금 점잖은 톤으로 나한테 대답을 해. 그러면 또 내가 조금 어린애 같은 말로 이렇게 말을 걸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러면 한참 얘기하고 나서 내가 괜히 흡족해져.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다 들었어. 깨달음도 없고. 그거를 최고의 기도라고 가리키는 데도 있고 나도 그런 체험을 했었어.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야. 머물면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니플레이트를 하게 돼.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입으로 들어. 그래서 내 맘대로 하게 된단 말이야. 실수를. 제일 무서운 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될 때 안 바뀌면 끝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 그럼 기도 생활을 해보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겁이 많으니까 그 끝에 가서 그 짓을 하고 그걸 확 저질러서 생활로
해보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나는 그걸 다 저질러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거기 내가 주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도해, 초장에는. 그래서 하다가 보면 거기 머물면 내가 주님 자리에 들어서서 주님의 얘기를 내가 굽히는 자리에까지 간다니까. 그 기도가. 방언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받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 못 받는다고 뭐 그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고. 아니죠. 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 계시라는 게 물이 있으면 빛이 비치면 금붕어는 이렇게 듣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비유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걸어서. 그러면 사람에 대한 빛이 이렇게 오면 물고기는 이렇게 가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서 굴절되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공기고 이거는 물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신적인 것이고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이렇게 굴절이 되면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 간격을 없애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두꺼워질 게 자기 욕심이라든지 요거는 이렇게 피하고 싶다든 페이버라든지 내가 이것은 편견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 굴절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레이어가 많을수록 저걸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내가 순복음교회 출신인지 몰라. 사람들이 내가 방언 못한다고 생각하더라고. 난 방언의 7종류 정도 체험했어. 쓰고. 근데 우리 의심이 많잖아. 그래서 방서도 쓰고 뭐 통역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 내가 처음 얘기하지, 그지?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욕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인간을 굴절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성이 마비가 돼. 그래서 제가 프리언더스탠딩이나 욕망이나 어떤 편견이나 자기가 이런 캘큘레이션이 빠르거나 한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처음에 서제스트를 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식을 바꾸실 때, 접근 방식을 바꾸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든 예화 속에는 우리의 기대는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는 게 기대예요. 많은 경우에. 네, 주님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옥을 계속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더 험악한 경험을 죽음의 자리까지, 문턱에까지도 가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견뎌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현실적인 고난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어려워. 근데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격려고 위로인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컨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갔을 때 고통스럽지 않느냐? 똑같이 고통스러워.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극의 자리에 갔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진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경험을 하기 직전에 누적되는, 축적되는 고통이라는 게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저도 수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그걸 쉬어하는 거야. 아까 태호가 얘기한 것처럼 믿어지기만 하면, 근데 안 믿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안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끊임없이 저항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기 속에 뭐가 저항하는지를 스스로 성찰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뭘 저항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교회 전체의 전반의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참 거둬지지가 않아. 이거 너무 찔겨요. 감옥에 갇힌 놈한테 나타나서 너 로마 가서 증언할 거라. 큰 물에 가서 노는 게 아니고 개고생이 앞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계속 가야 된다? 너무 힘들어. 우리가 정답을 알고 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응? 가야 돼? 쉽지는.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죠. 근데 제 목회 경험은요, 그걸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이 통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쑤시개 만들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네? 네. 또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봤죠? 봤잖아요. 보고 믿는데, 네? 체험하고 믿는데, 체험하고 믿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험하고 믿는데 쪼그라지고, 체험하고 믿는데 현실은 안 놀라고 그러고, 현실을 포기해야 되는데 현실을 붙들고 안 놓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거기에 주저하고 머물러 있고, 세상 것이 여전히 자기는 다 놓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바다로 못 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더 이렇게 만나고 싶고 이런 갈망이 오니까 하나 거침없이 그냥 뭐 오죽한 걸 아랫길가까지 가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또 그냥 어떻게 좀 살아본다고 하다가 10여 년 되니까 이것도 저가 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그 정말 개고생이라면 개고생이었지만은 저는 얻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젠 그리고 그 기도 동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수련을 같이 해봤지만은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은 사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10명이 있는데 6명은 저절로 믿어져. 2명은 계속 의심해. 2명은 구경하면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돼야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갈라지어서 자기를 주장하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주장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추럴리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서 하는 거지. 그게 뭐그 사람은 꼭 그렇게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돌은 저렇게 만들었냐고 지금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향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의 진단은 그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은 거 우리는 탁 첫 번째 생각하면 돈 얘기해요. 첫째는 돈이에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 뭐 그렇게 많다고. 많지 않은데 자기는 그걸 죽어도 못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액수는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그건 상대적인 거고. 지닌 게 많으면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 했다. 못을 박았어. 그거는 돈 부자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춰진 보화를 비유하자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못 느끼는 거잖아요. 내 거를 다 줄 만큼 이게 귀하다라는 느낌이 안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건가요? 그 주님 책임인가? 그 사람 책임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이 한 가지를 보고 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것들이야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만큼 자세히 가르쳐 준 경우도 드물고 그 부자 청년의 경우에 너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만약에 따랐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지. 따랐으면 13번째 제자가 되는 거야. 그건 우리 상상이잖아요.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찍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픽업한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았었다는 거야. 성경의 인물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거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비유가 뭐냐면 장가가고 소설어가고 밭살아가고 해서 천국잔치를 열었는데 안 왔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서서 나한테 너를 따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감흥과 감동을 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계속 어리석은 자리로 사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데 기도 생활에서 굉장히 서투하게 뭐가 있냐면 내가 내 방식을 고집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고자 하는 걸 못 듣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요. 저는 초이스가
없이 통성기도도 못하고 방언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기도를 쉽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던 기도에서부터 말을 끊는 기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나를 다 비우는 기도, 내가 다 정결해진 다음에 내 영혼을 그냥 하나님께 송채로 다 드리는 기도,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기도에서부터 그냥 그 순간에 탁 다 드리는 기도, 뭐든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돼요. 내가 정하지 말고. 따라가 하지 않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아니야? 너라고 있어. 바울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병을 낮추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자기한테 팔라고 따라다닌 사람이 있다가 신세 망거졌죠. 그러면은 좀 더 확대해서 해가지고요. 따라오라는 얘기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거나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잖아요. 애기도, 그러니까 유아 때 죽는 애들도 그 범죄들고, 우리 옛날 조상님들도 그 범죄들고, 타종교인들 다 그 범죄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엉망인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엉망인 만큼 과다하게 믿어서 IS 버금가는 십자군도 있었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십자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 빙자해서 모금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익명과 실명의 그 강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때요. 나는 예를 들면 글을 쓰면 꼭 실명으로 쓰려고 그러면 책임적인 것도 있고, 익명 뒤에 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목사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지요. 익명으로 숨지 않는 건 중요한데, 익명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는 다 종교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를 막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속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유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분들 가르침 속에 샤머니즘도 많이 깔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고백 안 한다고 해서 꼭 뭐라고 그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따라간다는 면에서는 거의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렇게 부르실 때는 뭘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 가장 옳은 길 알려주시려고 하고, 부르실 때는 그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크리티컬한 모먼트일 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살리려고. 그러면 그 외 사람들은 그렇게 긴박한 건 아니었던 거네요? 우리는 긴박한 거를 무슨 폐암 3기, 말기 이런 걸 긴박하게 생각하고 그때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미스테이크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 이후로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나는 그냥 이러고 살고 말지 라든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는 게 억울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게 그 사람한테는 인생의 결정적인 모멘텀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지루해지고 너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지쳐오는 순간이에요. 삶의 무게가 너무 지쳐오는, 이게 그 사람한테는 인생의 크리티컬 모먼트일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셔요. 인터벤션을 하신다고. 디바인 인터벤션. 그거를 종교학에서는 마지널 익스피리언스라고. 한계 경험. 그때 초월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 한계가 꼭 중병이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극도에 달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겉으로 봐가지고는 파악하기 참 힘들고, 주님은 아시니까 나타나서 인터벤션 하죠. 바울이 같은 경우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거든.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히 여기고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막으면서 그거 참 율법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무뎌진 거예요. 사람이 죽는 자리를 보면서. 목사는 언제 인터벤션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살라고 할 때 인터벤션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죽는 거야, 영원히.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는 인터벤션을 해요.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는 지금 강목사님 같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서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게 타협입니다. 재미없다. 완전히 복잡한 얘기만 해서 재미없다. 좀 룰러하고 사는 교회 없나? 그래서 친구 따라가는 거. 그건 타협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케이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크리티컬 모멘트예요. 깊은 심오한 체험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또 기회도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어리다고. 예. 근데 심오한 체험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고집하고 있다. 그거 놔야 된다 했는데, 난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내가 놨으면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럼 교회를 여기 다니다가 내가 딴 데 가는 데는 그건 자유예요. 아니 어떻게 그 선을 결정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좋은 글쎄, 그거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내가 관계.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목사님 잘 카운셀링 해야 되는 그 문제 어떻게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인터벤션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저 영혼 놔두면 죽을 것 같아 할 때는 하지만 지 맘대로 하는 거에 놔둬야죠. 살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기회를 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엔 많이 인터벤션을 했는데 이제는 두 가지만 해. 죽을 병이냐 죽지 않을 거냐. 하나. 그 다음에 진짜 죽으려고 그럴 때만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놔둬. 한번 꼬나박아도 60까지 한 10년 20년 기회가 있는 사람은 지발로 한번 쳐박혀 봐야죠. 근데 백집사는 늦었어. 50 넘었잖아. 그지? 아이고 어떡해.
기회가 없어 자빠지면 못 일어서 이제. 저도 기회가 없더라고요. 자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죠.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로 다메섹에서 만난 것 놀라운 체험이죠.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게 한 것도 정말 축복의 경험이죠. 근데 그러고도 13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낸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스카웃을 받아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으로 완전히 거듭나요.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띠띠고 간다는 걸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어쩌면 템테이션이었어요. 안 가고 싶을 수도 있네. 그리고 가는 게 너무 무서울 수도 있네.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토마스 머튼의 글을 보고 테라사 수녀의 글을 보고 하면 그들의 간증은 마지막에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을 해요. 아, 마더 테라사가 막판에 가가지고 말이야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가도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치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여전히 모자라는 거예요. 더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명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담담히 고백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것도 신앙이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했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내용도, 삶의 내용도,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이유도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위로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로소 예수님과 결코 나눠지지 않는 하나됨의 영적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을 견디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가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자. 근데 이게 복잡하고 이게 귀찮아서 뭐 딴 데 가겠다. 잘 가야죠. 어떻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나는 믿어. 이 이상은 어디 있겠어, 신앙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다 이 길을 갔고 이게 최고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록을 남기고 지도해왔어요. 나는 이 문턱을 구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인생에 어떤 현실적인 질곡이 있어도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근데 그 자리에 클릭해서 들어갈 때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할 때 그분이 방법을 결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내가 결정하지 마요. 두 번째, 그분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시게 나타나게, 어떤 때는 정면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빛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리로만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나를 끌어안기도 하고. 아무 내용 없이 나를 끌어안았을 때 나한테 말로 수없이 설명해 준 것보다 더 명쾌하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그 다음 풍랑 만날 때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풍랑에 빠져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는 앉아서 찬양하며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는 사람은 부축해주고 일으켜주는 여유가 있을 때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풍랑 처했을 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신학교 보내는 거야. 그거 하라고. 간호 보존 훈련을 시키는, 영적 간호 보존 훈련을 시켜서 환자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그 간호보조를 하면서 생명의 위대성,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오는 그 영적인 희열, 그리고 주님이 지친 내 가슴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실 때 오는 그 하늘의 희열이 이 현실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살아야만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아니고 그 선물을 딜리버리하는 택배 아저씨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그지? 이런 신령한 축복의 선물을 딜리버리 직접. 응? 걱정되세요? No thank you. 그거는 it's up to you. 그럼 나도 어느 때부턴가 이런 컨피던스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도 자신이 없었고 이게 두려웠어. 전하는 것도 두렵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착고에 채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걸 5년, 6년, 7년, 8년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일 힘든 게 무소유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안 가르치고 싶고 안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에 대한 컨피던스가 사실은 없어서 그 과정이 너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만 지나고 나면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 그 이상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자신 있게 이게 최고의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지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알면, 더 쉬운 거 알면 내가 가르쳐 주죠. 왜 내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힘든 길로 끌고 가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쉽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수시로 넘어지고 모자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택배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가까이 계셔서 어떤 때는 이 모양으로 어떤 때는 저 모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 각자의 가장 선한 것 주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저항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뚱아리가 안 가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항거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느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담겨놨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온 혼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비고빈 영혼이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원하시는 때 마음껏 사용하여도 우리가 저항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심령들 될 수 있게 인쳐 주옵소서. 당신으로 가득 찬 충만한 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고개 숙인 당신의 아들, 딸들 속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그 귀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는 이 밤이 되도록, 또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